2020년 6월 15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라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멸망 시기가 급박하게 다가오는 암울한 시기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범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은 서론 부분의 시작으로 본서 전체의 표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본서 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출신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나도스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고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학자들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아비아달의 후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 출신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사역의 신적 기원과 활동 시기를 밝혀줍니다.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때가 남유다 요시야 왕 13년, 즉 주전 627년임을 보여줍니다. 요시야는 부왕 아몬이 죽자 8세 8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역사에서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에 필적할 만큼 위대한 치적을 남긴 왕입니다. 특히 요시야 왕은 제위 시에 종교개혁을 단행해 당시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등 남유다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개혁적인 왕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3절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실제 선지자로 사역한 기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것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아서 예언 사역을 했던 시기가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왕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라고 했는데, 이 시드기야 11년은 주전 586년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해입니다. 즉 이 말은 예레미야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유다가 회개하기를 촉구하면서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19절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소명은 인간 자신의 결심이라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소명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선택하시고 선지자의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소명을 일단 사양하고 거부하는 것을 6절이 보여줍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아이로 말도 잘 할 줄 모른다고 거부를 합니다. 이때에 예레미야의 나이가 20세 정도로 어리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청년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7절 8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말을 잘 못한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가서 내가
명령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그 말을 선포할 때에 그들의 반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면서 9절 10절에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은 세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9절에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도 예레미야가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1절 12절은 살구나무 과지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는 샤케트라 하는 단어인데 깨어있다, 지킨다라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이 모두 말라버려서 생명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한겨울에도 살구나무는 홀로 꽃을 피우면서 봄을 예고해 줍니다.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살구나무 환상을 통하여서 어떤 위험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너를 지키고 구원하겠다는 8절의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환상으로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이 끓는 가마 환상은 하나님께서 북방 왕국,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보호와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심으로 예레미야가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것을 격려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놀라운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를 부르심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예레미야에게 이같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소명의 장면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소명을 가졌는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